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저희들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클진데 그 은혜 위에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영의 양식을 주심으로 그 양식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날 저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각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교훈의 힘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음에는 같이 참석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하고 고통받은 분도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사사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6절부터 7절,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으셨죠? 네, 저도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보고 싶어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거죠. 주일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여기에 오신 분일 겁니다. 저도 여기 와서 주일날이 되게 기다려지고 여러분을 뵙는다는 게 기쁨이고 설렙니다. 오늘 또 사택에서 아침에 교회당을 이렇게 오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새소리가 밝게 들린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되게 들뜨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명절이지만
어렸을 때 그 명절 때 그 시골에 가면은 설레는 것처럼 교회당 오면은 되게 설레고 반갑고 또 여러분들 같이 눈인사로 인사하고 하는 게 되게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아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주일이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반갑고요. 또 오늘부터 명절 또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오늘 사사기 말씀 6장 말씀을 통해서 설 명절 연휴에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아시는 기드온에서 잘 나옵니다.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과 함께 그 미디안 이방 민족과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통쾌하게 승리를 하죠. 그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주로 전쟁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은 승리를 하고 또 어떻게 또 실패했는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는 그냥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물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승리하는 정답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이 필요하고 그 전쟁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명절 때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아 있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간단하게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방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사사기 보면은 사사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을 읽어보시면은 그 사사 시대에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금방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는 시작할 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은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끝납니다. 끝이 좋지 않죠. 시작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나중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사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기드온이란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때 이 무렵에 사사기 6장 31절을 보시면은 5장 31절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자, 40년 동안 태평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40년 동안 태평했는데 그들이 잘못함으로 다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손에 붙임을 당했습니다. 미디안 그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했다 그 말입니다. 고통받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고통받는 시간이었으면요. 그 뒤에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그 평지에 살지 못하고 굴과 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을 자기들이 농사를 믿지 못하고 저 굴로 산으로 도망가서 피신해서 살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태평 시대를 지나서 그들의 잘못함으로 7년 동안 이렇게 이방에게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미학이 심해서 그들이 그런 핍박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6장 3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그다음에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럴 정도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양과 소도 잘 기를 수도 없고 그들은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산이나 굴로 도망가서 피신하면서 너무 미약하게 살았던 때가 요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사사기 6장, 7장, 8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했거든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들에게 보내서 결국은 승리하게 했거든요. 승리의 비결이 뭔지를 이 시간에 배워보려고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시간에는 세 가지만 그 승리의 비결을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승리의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6장 6절 보시면은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방 민족 그 미디안을 인해서 미약한 나라가 됐다 그 말입니다. 미약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라겠습니까?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미약하고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부르짖었다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민족에게 사사인 기드온을 보낸 겁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죠. 그들이 미약이 심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는데 그 도움의 그 원인은 뭐가 있느냐?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430년 살고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느니라 하면서 나중에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을 보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그들이 종되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낸 것처럼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부르짖음이란 건 뭐겠습니까? 간절함을 말할 겁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문제지. 그래서 여기를 잡으시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사무엘상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고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을 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을 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뭐라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 같지만 특별한 겁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삼손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여인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이 좋기 때문에. 마지막이 삼손이 그렇게 여인 때문에 실패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지막이 좋았어요. 마지막에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뭡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삼손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부르짖은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삼손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은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들어주셨다는 말씀이 사무엘상에 많습니다. 사무엘상에.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그랬습니다. 시편 30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미약할 때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전도이다. 내 가족에 대한 전도라든가 안 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간증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은 부르짖음이 있는 신앙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항상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도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도망갈 때에도 심지어 죄를 짓고 회개할 때에도 다윗은 항상 부르짖었던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비결은 그가 있던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특히 다윗이 죄를 지을 때도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나를 보니까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 덩어리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시편 51장이지 않습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장 17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뭐라겠습니까? 상한 심령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부르짖는 마음. 하나님은 그 소리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간절히 애원하면은 부모는 이미 넘어갑니다. 이미 넘어갑니다. 당장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뿐이지 부모의 마음은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인가요?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원주에서 오셔서 시편 107편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하나님의 하신 일은 정말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한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놀라운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기적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하신 일은 놀라운 원더풀. 기이한 말은 원더풀이거든요.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이 말씀이 자 시편 107장 8절 나오고 1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위하여 그를 찬송할지리다. 이게 반복되어 있어요. 31절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아주 놀라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눈이 내린 것도 놀라운 일이고, 비가 내린 것도 놀라운 일이고, 이 구름이 하늘에 평평하게 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지금 이 지구가 돌면서 태양을 도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지구 위에 사람이 붙어서 생활하고 있는 것도 실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 시간에 조는 것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놀랍고 기이한 일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 107편 8절 앞에 6절이 있는데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라 하겠습니까?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시편 107편 15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 있는데 그 기이한 일 앞에 13절이 있습니다.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라 하겠습니까? 부르짖음에 21절에 기이한 일이 있는데 그 21절 앞에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뭐라 하겠습니까? 부르짖음에 31절에 여호와의 기이한 일이 있는데 31절 앞에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뭐라 하겠습니까? 부르짖음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산처럼 더 높은 강팍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문제지. 우리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했을 때, 미약이 심했을 때 왜 전쟁에 승리했느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했던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간절함인 겁니다. 간절한 겁니다.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구원 받을 때까지 놓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는 틀림없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군대가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손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손을 계속 올린다는 것은 어려워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말 안 들면은 저희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아버님 식사하고 계시면은 말 안 들면은 저희가 아버님이 저를 벽에 세우고 손 들어 그러잖아요. 막 손 들고 있잖아요. 조금 내리면 어떻습니까? 탁 보잖아요. 무서워 탁 들잖아요. 이렇게요. 그 벌 받는다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게 기억이 나요. 5분 동안 손 들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손 부러지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모세는 손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손이 아프지만 모세는 온 힘껏 다해서 그 손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간절하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힘드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와서 그걸 도와줍니다. 도와준 사람도 힘들어요. 실은요. 하루 종일 그 손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손을 붙들고 있고 모세가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드는 그 모습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간절함이 들어있잖아요.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신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애쓰고 힘써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럴진데 간절한 그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장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에레미야 성경도 그런 말씀이 나오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르짖음에 약하신 분입니다. 자녀가 울면서 부모에게 말하면 부모는 이미 넘어간다니까요. 저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매를 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거짓말 치면은 10대, 거짓 부리면 5대 그랬거든요. 10대를 맞을 이제 상황이 됐어요. 다 때립니다. 한 대, 두 대 때리면 아이가 어떻습니까? 난리 나잖아요, 완전히. 특히 여자들은 난리 나죠. 꼬맹이들은요. 막 무릎 꿇고 아파 너무 아파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해줘 하면 아빠의 마음은 이미 넘어가요. 10대를 못 때린다니까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번만 5대로 줄여준다. 그 아이가 막 부르짖는데 울면서 오는데요. 부모 마음은 이미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을 잘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그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재판관에게 가잖아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근데 그 재판관은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끝까지 버티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그 여인의 모습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믿음이 들어있고 그 여인의 모습 속에 그 부르짖는 모습이 들어있잖아요. 끝까지 가서 애원하잖아요. 재판관님, 내 이 억울한 일을 제발 들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속에 부르짖는 그 모습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그냥 들어줘 버린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2장 알잖아요. 중풍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 환자를 매달아 가지고 지붕에서 예수님에게 그 중풍 환자를 내려오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그 중풍병 환자를 살리려는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그 모습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가요. 간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 주위 사람들은 너무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매달아서 예수님께 내리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살려버린 거예요. 그 병을 낫게 했지 않습니까? 간절함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간절하게 가르치면 그 간절함은 틀림없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학교 교사 봉사하고 있을 때요, 우리 부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부장 선생님께서 공과를 하셔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 부장 선생님은 별로 말의 은사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장 선생님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눈빛에서 그 말 속에 항상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다 느껴요, 그것은. 그래서 그 부장 선생님이 공과를 하면 다 감동을 받아요. 눈물을 흘려요. 이들이 변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산 선생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선생님 들어오면은 좋아해요. 항상 아이들에게 정성스럽게 공과를 하고 정성스럽게 가르쳐요. 감동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56장에 눈물병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 눈물 나오거든요. 밖으로 나온 눈물도 있지만은 속에서 감추는 눈물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셔가지고 우리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 그 눈물을 씻겨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다 받아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르짖는 그 모습은 주님이 항상 기억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는 그 모습 속에는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음과 항상 같이 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인 겁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시편 119편 169절을 보겠습니다. 169절 제가 읽겠습니다.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부르짖음은 항상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부르짖음과 함께 했던 것은 말씀인 겁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놀라우신 행한 일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틀림없이 정답을 주실 거예요. 나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 잘 아시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허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했을 때 그 부르짖음은 틀림없이 주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시죠? 7번 도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번 돌고 나팔을 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항상 전쟁해야 됩니다. 그 전쟁 중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유명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데 전쟁 중인데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하루하루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기대해야 됩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은 에발산과 그린슨산 그 골짜기에 그들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새기고 낭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담아 듣습니다. 언제? 전쟁 중에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을 멈추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음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듣고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기에 그 비결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뭐라고요? 부르짖은 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전도할 때 명절 때 이제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날 겁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말 간절함으로 전해보십시오. 간절함으로. 아버지, 꼭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당장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할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넘어갔을 거예요. 아들이 우는데 어찌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우는데 어찌 부모의 마음이 요동치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 앞에서 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 제 자랑이 아니지만 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으니까 마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 때문에 축하게 생겼거든요. 그 착하신 분이 맞았지만 없고라도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리는가 몰라요. 특히 어머님 때문에 불쌍하니까. 부모의 마음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게. 다행히 빨리 오셔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지만 10년, 20년이 30년이 지나도 포기할 수 없어요. 내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눈물을 흘려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0년 평생 동안 그분이 돌아가기 전까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그 비결, 여기에 성경 곳곳에 비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보시면은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근데 기드온을 불렀는데 기드온이 자기가 본인을 생각할 때 자기는 형편없거든요. 너무 약하거든요. 너무 작은 자거든요.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와긴 왔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미디안 족속, 이 대군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 큰 용사란 것은 싸움을 잘해서 용사가 아니죠.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말한 겁니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은 너는 큰 용사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된다는 결과론적인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된 사람인 겁니다. 누가 큰 용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는 미약하지만, 나는 볼품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용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 기드온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큰 용사가 돼서 300명을 뽑아가지고 그 미디안 대군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물리쳐서 승리하게 된 내용이 이 사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보면은 여호수아는 큰 용사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왜 여호수아는 큰 용사가 됐느냐? 여호수아가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평생 전쟁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큰 용사가 된 거예요.
힘이 장사해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너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사가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용사입니까?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앞에서 물러가지 않았잖아요. 그 거인 장군 앞에서, 그 거인 장군 있고 뒤에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다윗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잖아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윗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용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서 다윗의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그냥 쓰러뜨리게 했잖아요. 누가 용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이 용사인 거예요. 그게 대장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사기 6장을 보시면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4절에 하반절에 보시면은 14절에 중간에 보시면은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 힘을 의지하라라고 보인 것 같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뒤에까지 읽어보시면 무슨 뜻이냐면은 기드온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테니 너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나가 싸워라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 자신을 믿어라 그 말인 겁니다. 이 말씀은 자신만을 믿고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작은 자가 아니다. 너는 스스로 미약한 자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미약한 능력이 아니다. 넌 능력자다. 넌 용사다. 싸워라. 기도는 이 말씀을 결국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가 싸워서 승리했던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아주 강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아이가 아플 때, 일이 안 풀릴 때 우리는 순식간에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봅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 많은 800명의 그 선지자 뭡니까?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전쟁했는데 엘리야는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그들 앞에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망갔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 했잖아요.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때는 믿음이 강했는데 그 이세벨 앞에 엘리야의 믿음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절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나만 홀로 오직 나만 싸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주위에 형제자매들이 많지만은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가정을 이런 형편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은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가끔 그런 원망이 나오고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꼭 나만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때. 그 복음성가 중에 김석균 씨가 쓴 시 아시죠? 오늘 마지막 끝날 때 그 찬양을 부를 건데요. 그거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 있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만 이 고통을 겪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저도 몽골에서 그 복음 전할 때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건축할 때 일이었거든요. 너무 건축이 힘들었어요. 안 되는 거 식구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저하고 제 가족과 임원 몇 명만 남은 거예요. 그 많은 수가 다 가 버렸어요. 어려운 일 시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도망가고 싶더라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원망될 때가 있었어요. 정말 나 혼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것 주위에. 나중에 알았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뭐였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너를 버리고 너를 배신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다 도망가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내 손을 놓치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이상.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용사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 역사 가운데서 가장 외롭고 혼자고 정말 힘든 외로운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얼마나 외로운 분이 또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알아줬냐고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냐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봤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쫄짱부잖아요. 완전히. 예수님은 가장 외롭고 혼자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견딘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가장 외로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알아봤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셨거든요. 결국은.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올 때가 왔어요. 정말 외로울 때가 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걸 믿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외롭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이 같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리셨습니다. 그 6시간이 6시간이겠습니까? 6년만큼 길었을 거예요. 아니 60년, 아니 600년, 아니 6000년. 그만큼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요? 6000년의 모든 인류의 역사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큰 용사처럼 십자가에서 버티셨던 겁니다. 결국은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특히 명절 때 친척들, 가족들을 전도할 때 그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과 같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담대해 주십시오. 강하게 담대하게 전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예. 눈물이 필요하고 간절함이 필요하고 끝까지, 그리고 더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안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 봐보셔요. 아무리 강팍한 부모의 마음도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십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조금 의심했죠.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표정을 주십시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초원이 있는데 양털이 있잖아요. 양털을 한 꼼 놔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게만 이슬 내리고 나머지는 마르게 주십시오. 보여준 거예요. 기도원이 다시 말했어요. 다시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게만 내리지 않고 다른 땅에만 다 이슬이 내리게 달라고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이 표정을 본 거예요. 기드온이. 그걸 보고 기드온은 완전히 믿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미약하고 작은 자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기드온은 믿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그 증거를 보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가족 전도하러 가는데요, 나와 함께함을 제가 어떻게 믿을까요? 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함께한다는 표정 뭐겠습니까? 말씀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한다고 했는데 기적처럼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경 말씀이 한 말씀도 빗나간 말씀이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많은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표정인 겁니다. 실은 그 양털에 이슬이 내린 것보다 이게 더 확실한 표정인 겁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낳은 유언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겠습니다. 전도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 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했어요. 내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전에 옛날에 교사하고 있을 때 고등부 학생을 맡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분반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혼자 구원받은 아이예요. 집에서 핍박이 심해요. 좀 공부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이게 이제 공부 못할까봐 못 나가게 합니다. 근데 그 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공부 열심히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주일날 고등학생들이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도 학교를 나갔거든요. 지금은 좀 쉰가요? 저 다닐 때는 옛날에는 주일도 학교에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나가고 토요일 날 저녁쯤에 이제 애들을 좀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때 목욕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3들은 그 당시에 주일날 못 모이고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고3들을 위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3 여학생이 항상 그 토요일 날을 잘 나와요. 근데 항상 울고 나옵니다. 그 부모님 핍박 때문에 몰래 교회를 나왔죠. 울면서.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자라고 시간이 지났는데 교회 모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 여학생이 모두회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학생이 부모님 전도하면서 항상 자기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대요.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 잘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항상 평생의 마음에 담고 산 거예요. 부모 전도할 때.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아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내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 말씀은 흔들릴까 봐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평생 담고 살았던 거예요. 이 여학생이. 부모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모두회 때 그 여학생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앞에 두 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이셔요. 구원받은 부모님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 여학생이 이 두 말씀을 붙들고 산 거예요. 이 말씀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믿고 저는 전도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수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고 믿고 전도했습니다. 눈물로 간증하더라고. 근데 그 부모가 이미 구원 받아가지고 그 간증을 듣고 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어때요? 주님이 함께 안 한 것 같아요. 꼭 떠난 것 같아요. 가끔씩은.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도 계십니다. 내 옆에.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를 떠난 적이 있던가요? 마음에?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도 그럴진데 부모보다 사랑이 수십 배, 수만 배, 수천 배 큰 우리 하나님은 어쩌겠냐고.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내주하신 하나님. 도와주 보혜사라 해서 보혜사라는 뭡니까? 보혜 성령의 다른 이름이죠. 보혜사. 도와주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면은 졸부가 돼 버립니다. 용사가 안 돼 버립니다. 전에 한번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몽골에 갈 때 제가 얼마나 이렇게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한참 젊었을 때죠 그때. 그러니까 용기 백배에 가서 저 몽골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딱 하니까는 그러라고 하더라고. 다 몽골 갔잖아요. 갔는데 시골에 갔는데 딱 가자마자 제가 그 마을의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딱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그 마을을 딱 봤습니다. 보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기를 박살을 내겠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많은 거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여기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점령하고 말겠습니다. 그때 용기가 있었으니까 딱 이렇게 용기 있게 기도를 딱 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려 하는데 위에 그 까마귀들이 몽골 까마귀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까마귀가 아닙니다. 굉장히 까마귀들이 한 10마리가 한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무시했는데 나중에 애들이 어디 갔다 오더니 제 가족을 다 데리고 왔어요. 한 10마리, 20마리 된 까마귀가 제 머리 위에서 깍깍거리는데요. 순간 제가 뭐랄까요? 그 생명의 그 위험을 느꼈어요, 제가요. 아, 얘들이 나를 공격했구나. 그 성경에 부모에게 불효하면 까마귀에게 쫓긴다기잖아요.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못된 거 생각나고, 야, 이래서 내가 까마귀에 쫓이나 할 정도로 무서우니까 이게. 이걸 피해야겠는데 제가 도망가면은 얘네들 쫓아올 것 같아 나를요. 도망가도 못 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점점 걸어가면서 이렇게 밑에 차가 있거든요. 거기 탁 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차에 탁 탔거든요. 탔는데 방금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얼마 용기 100배 했는데 그 까마귀에게 도망가는 내 신세를 본 거예요. 너무 갑자기 용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까마귀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막 던졌거든요. 이렇게. 차가 옆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졸부의 모습을 봤어요. 야, 내가 이거 졸부였구나. 어느 날은요. 신방을 밤늦게 가고 집에 들어가는데 몽골도 이렇게 아파트가 허스름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1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밤에 이제 집을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어두컴컴한데 몽골 사람이 술을 먹어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잡히면 죽을 것 같아. 몽골 사람 등치 크거든요. 술 많이 먹기 때문에 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자니 이 사람이 같이 우리 집에 들어올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면 누가 있어요? 아내하고 딸밖에 없잖아. 힘이 다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한테 가는 척하면서 탁 도망갔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몽골은 도망가면은요, 그 아파트가 추우니까 겹겹이 문이 있어요. 겹겹이 이렇게. 그 문을 탁탁탁 열고 도망갔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경비원 그 아주머니가 번개가 지나간 줄 알았대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시간이었어요. 막 달려가는데 이 사람이 저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옆에 있는 아파트 그 통역사가 있거든요. 남자 통역사. 달려가가지고 빨리 문 열어놔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문을 열어가지고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통역사가 봉사장 불러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설득하고 이제 보내고 이제 봉사장 전화 왔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시라고 괜찮다고. 우리 집에 들어갔네요.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거실에서 앉아가지고 봉사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마을에서 제가 옛날에 한 주먹 했다고. 내 이름만 들어도 다 무서워한다고.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술 먹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를 때리려면은 나를 먼저 때리고 우리 선교사를 죽이려면 나 먼저 죽이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 든든한지 그때 그 전까지만 심장이 떨렸는데 딱 안정이 평안이 돼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야, 얼마나 멋진 사람을 줬는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떨리는 마음이 쏙 가려지면서 이렇게 평강이 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집에 이제 그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거실 혼자 앉아 있는데 벽에가 성경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0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 저는 그 말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이 말씀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졸부들하니까요. 저 그래서 알았어요. 몽골 가서 알았습니다. 내가 용사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잘 몰랐구나. 평상시에는 설교도 하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신 것이 없어요. 기껏 의지하는 게 그 봉사회장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보고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저는 다시 배웠다고 생각이 그때부터.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봤네요. 벽에 항상 걸려서 읽었죠. 암송하고 읽은 말씀인데 내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친구야,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이렇게 도망갔다. 내가 너무 내 모습이 처절하다 하니까 친구가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고. 그러면 그 도망가야지 싸우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맞지? 도망가야지? 라고 말은 했지만 위로가 안 돼. 내 마음은 내가 잘 아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잊지 말 것은요. 우리 어깨 펴고요. 나는 미약하고 작은 존재고 볼품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은 그 이제 표징을 통해서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300용사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쳐들어가서 승리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횃불을 들고, 그렇죠? 아시죠? 예, 나팔을 불고 황아리 속에 횃불을 든 그 황아리를 들고 그냥 동시에 깨버렸습니다.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자지러졌을 거예요. 완전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특별한 방법으로 용기 있게 했던 겁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자기의 주먹을 믿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용기 있게 싸워서 승리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서울 수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명절에 가족들에게 그렇게 전도합시다. 뒤로 물러가지 마셔요. 괜찮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제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한 분이 저렇게 자매님이 전화 왔었는데요. 이제 안부 묻고 대구 강북교회 왔다니까는 이제 반가워가지고 안부를 물어 전화 왔더라고요. 끝날 쯤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조용히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냐고. 궁금하신가 봐요. 이게. 성경은 안 나왔지만 대충 감이 있을 거 아냐고. 언제 오실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년에 오실 것 같다고. 그래요?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졸부가 되지 맙시다. 주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한다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을 겁니다. 당장 지금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던 겁니다.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비결이 어디냐면요. 사사기 보겠습니다. 다시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그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들지니라. 여기 보시면 25절에 보시면은요. 자, 하반절에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담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란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요. 더러운 것을 버리게 만듭니다. 예,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찢어라겠어요. 그들이 아직도 바알 단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직도 아세라 상, 우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직도.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압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입니다. 근데 한 번 전쟁에 졌다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렇잖아요. 깨끗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깨끗한 겁니다. 우리에게 부르짖는 간절한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을 깨끗한 생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은 좀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용기가 사라지고 말 겁니다. 우리 잠언 28장을 봐보겠습니다. 잠언 28장 여기 시편 잠언 28장 1절을 봐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했습니다. 저기 그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내가 깨끗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신기하게도. 죄가 들어오면 담대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옛날에 제가 그 전도사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급한 일이 있었어요. 밤에. 급한 일이 있는데 이제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를 다 제가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막 가는데 옆에 그 어떤 아이들이 놀면서 호루라기를 훅 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경찰인 줄 알고. 왜 그랬을까요? 신호를 제가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니까 아이들의 호루라기 소리도 그냥 깜짝 놀랐고 제가요. 와, 무섭더라고. 근데 하루는 바쁜 중인데 설교를 가야 되는데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돌아야 돼요. 이렇게요. 근데 신호를 완벽하게 잘 지킨 거 신호들 다 지키고 쫙 가는데 코너를 도는데 경찰이 저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요. 경찰이 이렇게 저를 문을 이렇게 열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자마자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왜요? 나도 모르게 담대하거든. 신호 완벽히 지켰거든. 속도 잘 지켰거든요. 나도 모르게 담대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겁이 원래 많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경찰이 문을 열으라 했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몽골이 그랬거든요. 다 지켰거든요. 근데 몽골 경찰은 굉장히 무서워요. 딱 이렇게 주의봉으로 멈추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딱 내리면서 야가 그러면 그 야가시라 그래요. 왜요? 그 말이 깨끗하면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기하게도 안 그렇던가요? 저만 그런가요 또? 여러분 깨끗함을 잃어버리면요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전도도 안 됩니다. 쉽게 안 됩니다. 우리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버리고 우리 명절을 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로 버리고 가족을 만나야 더 용기 있게 입을 벌릴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신 있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여기 전쟁에 보시면요 사사기 보면은 나팔을 분다겠죠. 나팔.
그죠? 나팔을 불고 황아리가 있는데 황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 있어요. 300명이 동시에 황아리를 팍 깨버린 겁니다. 깨자마자 그 소리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팔 소리도 놀리는데 그 황아리 소리에 적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래는데 그 황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불이 확 빛난 거예요. 혼비백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망갔잖아요. 완전히 전쟁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우리에게 큰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질그릇 하겠다. 질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속에 성령의 불꽃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횃불이 들어있어요. 그 횃불이 언제 나옵니까? 질그릇이 깨졌을 때, 황아리가 깨졌을 때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에 배웠죠.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어머니는 뭡니까? 슬로건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어머니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 주님의 불꽃 같은 향기가 언제 나오냐 그 말이에요. 황아리 같은 내 질그릇이 깨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황아리를 깨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강한 빛이 그들에게 비춰버린 거예요. 놀랬을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언제 놀랍니까? 내 질그릇이 깨졌을 때. 뭐겠습니까? 내 의가 깨지고 내 자아, 내 고집,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더러운 것들 깨트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틈을 타고 그 강한 햇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는 겁니다. 깨트려야 돼요. 이 전쟁의 이 비결은 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 육신의 강한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내 욕심을 깨트려야 되는 거거든요. 내 강한 자아를 깨트려야 되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내 강한 욕심을 깨트려야 되는 거거든요.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가장 강한 나의 가장 육신에 강한 것이 뭔가 있어요. 압니다. 그걸 한번 깨트려 보셔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전도가 되고 내가 변할 겁니다.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변할 겁니다. 갑자기 변할 겁니다. 아빠 왜 그래 갑자기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여보 왜 그래? 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깨끗함에 있습니다. 깨뜨려야 돼요. 이렇게 부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강한 빛이 나를 통해서 비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베다니에서 그 여인이 시몬의 집에서 그 여인이 값진 향유를 깨트린 것처럼, 옥합이란 것은 성수를 가보니까 옥합은 향수병입니다. 근데 가장 값진 향수병은요, 그 향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 옥합 잎 주위를 완전히 밀봉해 버립니다. 그 향기가 나오려면 깨트려야 돼요. 그게 가장 비싼 거랍니다. 옥합은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옥합입니다. 왜? 내 속에 주님의 향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 나옵니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것이 깨져야 나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깨트려져야 돼요. 육신의 소욕이 깨트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틈을 타고 강하게 햇불 같은 우리의 성령의 햇불이 싹 비칠 겁니다. 그러면 주변이 밝아질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3가지 배웠습니다. 명절 때 이제 가족을 만날 건데요, 전도하실 건데요, 또 주변 사람들 전도하실 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이 비결은 정답인 겁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실물 교훈을 주는 겁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그들은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이 아니어서 그렇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입니다. 뭘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정녕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절대 주님은 우리를 손을 놓친 법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깨끗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담대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깨끗하라고요? 죽여야 됩니다. 내 육신의 성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황아리를 깨트린 것처럼,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불꽃 같은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감으로써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놔두고 여러분에게 팁 3가지를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설 명절을 주셨습니다. 이 설 명절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지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위에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 교훈을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셔서 그 비결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또한 명절로 고향을 찾아가는 그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